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영광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두 번 시작.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일지라도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살면 의미가 있고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이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요. 아멘. 사는 재미가 있는 사람 되시려면은 뭐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지.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사는 재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분명해져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한 재미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소망하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형편 처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을 한 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한번 제가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 들어서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 아내를 잃을 수도 있는 거 분명하지요.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가부가 되든지 호래비가 되든지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날 한시에 죽는 일이 아니라면 가부가 되든 호래비가 되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 아내를 잃어 혼자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는 즈음에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 맞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라는 여인은 힘든 현실과 불행을 능히 극복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안나라는 여인에게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안나라는 여인은 이제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나의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를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된 이 불행하고 참 슬픈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이 소망하는 것, 곧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힘든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능히 견딜 수가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처한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안나의 처한 현실하고 나와 견주어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안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나만큼 불행한 사람 우리 서울영광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안나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다음 안나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 여러분 두었기 때문에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만큼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남은 삶을 가부가 된 다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안나의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성탄절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때나 이때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찌하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이 사는 삶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84년 동안 가부되어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안나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 도전되는 그런 안나의 신앙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본문에 안나라는 여인은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청산가부가 되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물어보는데 권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된 호래비가 있든지 가부가 있다면 백방을 수소문을 해서라도 상대를 알아봐 주었을 것이고 혼인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건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말 하지 않았게 청춘은 잠깐이다 라고 하며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안나 주변에 얼마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혼이죠. 어릴 때 하는 풍습이 조혼 풍습에 있어가지고서 14살, 15살 정도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14살, 1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서울영당교회에 중학생이 된 소윤이가 몇 살이야? 네? 14살? 그 시대 2000년 전에 소윤이 나이 정도 되는 저런 아이가 혼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했다면 14살 정도 된 안나가 이제 결혼을 해서 7년을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었다면 21~22살 정도 되었을 때 가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21~22살 정도 된 청산가부가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안나를 향해서 교회와 예수님께 미쳐버린 여자라고 제쳐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미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안나의 전 세계의 목표가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초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셨다는 이 사실이 한나의 믿음이고 한나의 신앙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까운 청춘을 무모하게 보내는 것 같아도 그의 삶이나 세계는 이미 하나님이 안나의 삶의 중심이었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안나의 신앙이 여러분 초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보되어 84년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 안나의 신앙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이런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소망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우리 38절 맨 하반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젤레의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안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안나라는 여자가 자 모세의 법대로 겔레의 날이 차서 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했어요. 자 우리 28절 19절 읽으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놔주시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안 죽을 거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런 모든 간절도 굳어져 이 노부를 이끌고 교회에서 머문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결심으로 살았던 시므온이었기에 이제는 자기가 보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 찬송을 하고 있을 때 안나가 이 아기에 대하여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에 대하여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감 충만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증언했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안나가 성전에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라면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를 세례를 다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아기 예수님을 낳게 강보에 쌓인 아기들을 안고 온 부모들이 많았을 텐데 본문 속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분이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안나라는 여인도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품고 주님을 기다리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중심으로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지 아니했었더라면 어떻게 단번에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는 날마다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안나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회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 자체는 바로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여인은 혼인한 지 7년 만에 가부되어 84년 동안 성전에서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믿으니. 자, 안나의 83년의 모진 삶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 맞지요? 응답받는 장소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위로받는 장소 맞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불타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을 걸고 건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성전, 구심점이 되어졌던 이 교회가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저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근신과 봉사를 하는 신앙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교회주의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교회가 없이 뜻돌이 생활을, 뜻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그리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가부가 된 안나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버리고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세워진 주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몸된 서울영광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우리 서울영광교회는 존속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거룩하고 큰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자체가 여러분 임대한 교회라면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접어버리니까 돌아가신다든지 그리 하니까 교회는 풍비 박산이 되어서 흩어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총회장을 할 때 부총회장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돌 뭐라고 하죠? 담석증이라고 해서 담석이 있다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열어보니까 담석 뒤에 악성 종양이 있는데 그때 의사 말은 그를 데리고 그냥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종양외과가 7, 8군데 있기 때문에 그 종양을 잘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죠. 담석인 줄 알고 열었다가 담석 뒤에 담석이 붙어있는 그 뒤쪽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을 걷어내고 난 다음 온몸에 그만 암이 이제 담석 암 자체가 종양이 다 몸이 터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총회장을 하고 용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 싶어져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고 그래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결국은 23번 정도 방사선을 하다가 체력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시니 그를 무릎에 코로나 한참 청결할 때였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오후 찬양에 없을 때입니다.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갈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가고 난 다음 제 장례를 목사님 진례를 해주시고 모든 것을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마지막 그런 부탁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 여의도에 있는 성모대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교회가 나름대로 뭐 부목사님도 있었고 전목사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임대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그만 저 완전히 우리 주변에도 임대한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맹고가 생겼지 우리 교회 죄가 없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강교회는 조광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는 존속해져야 되고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어떤 누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예배당을 짓는 일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날이 갈수록 흥황하고 부흥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크고 귀한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해가는 성령강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안나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를 하더라도 막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다 맨날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남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당 교회는 호기 본당에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3층에 올라가면 또 우리 마가성전이잖아요. 마가성전에서도 기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미나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식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예배당 5천 건물 내에 어디 가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해당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5천 건물을 우리 교회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줄을 모르다가 여러분 임대한 조그마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은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초청받아서 임대한 교회에 거기 설교를 하러 가서 보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상패에서 또 식사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이 가까워지는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안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든 현실을 상황들을 이겨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초림해 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한나의 이런 신앙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져 안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